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내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소서. 비로 도끼니 우주 구실뿐이나 가와루 와가 육부 미치고 희보토 미치니 숨이 쉬다가 이때 있기루. 가미노 도끼니 우주 구실뿐이나 와와루 마루토 우주구시 슈오타타의 마스 미코코로 가와나루 요니.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55번입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 나를 무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경수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또 빛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허락하여 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당신께서 몸소 몸으로 실현하신 또 그 부활의 그 광명이, 그 부활의 소망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또 전쟁으로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가족을 잃으며 또 이웃을 잃으며 슬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시여 저들 가운데 함께하사 전쟁이 또 화평으로 평화로 바뀔 수 있도록 부활의 빛을 저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또 자연재앙 속에서 하나님 또 많은 또 인명이 잃고 가족을 잃고 고통을 당하며 또 하나님 재산을 잃고 어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 저들에게도 하나님 부활의 또 소망을 또 비춰주시사 새로운 희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인플레로 인하여서 경제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속에서 또 가난 속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부활의 또 아버지 소망으로 빛으로 저들에게 밝히시며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병고 가운데 있는 또 아버지 우리 또 아버지 인류들이 있는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시여 또한 부활의 소망이 저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여 우리에서 새로운 소망으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곤합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거룩하신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장하신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죄 씻음 받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새로운 기쁨을 갖고 영육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동경 드림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미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또 미약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미약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적의 역사가 또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또 하나님 서유석 목사님과 또 최은주 선교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용기하심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동경드림교회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동경드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저들이 무엇이 기도 주명이 주는 주께서 익히하실 줄로 믿사오니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사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영육간이 아버지 연약한 성도가 있으니까 저 성도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병마을 끝은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아버지 희망과 또 아버지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서 어려운 세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또 직장에서 또 하나님 또 가정에서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꼬리가 되지 아니고 머리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아버지 학업 중에 있거나 또는 또 아버지 직장을 구하는 있는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강권하여 또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을 또 통하여 말씀을 들고 서신 또 서유선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의 감동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말씀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화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또 아버지 회개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시종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부족한 죄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게 하라 하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들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바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바리새인이라든지 다른 종교가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7장 1절의 말씀 보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더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도 주석서도 보고 여러 가지 책도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들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들보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가치관입니다.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 어떤 안경을 쓰고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의 가치를 어떤 데 두고 예배를 드리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들보가 나쁜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들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들보도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들보라고 하면은 좋은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 같은 경우는 자주 이 세상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 보이는 우리들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때문에 종종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깨달음을 주신 것을 먼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먼저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들보는 첫 번째 들보는 선교사에 대한 그런 생각입니다. 두 분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 계시고 또 다른 분도 이렇게 지난주에는 좀 많이 나오셨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똑같이 주셔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사라고 하면은 저 의지에 나가서 하는 선교사들을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리같이 이렇게 일본에 온 선교사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가 있는 선교사라 해서 조금은 좀 다른 눈으로 좀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동일한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저희를 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교사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는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자녀들은 안수받아서 저 같은 거 안수받아서 제 아내와 우리 자녀들은 주님께서 또한 같이 이곳에 선교사로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시는 지금 권사님하고 집사님 그랬다는 분들하고 이곳에 오셔서 그리고 또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이 교회 같이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분들 모두가 다 같은 선교사다. 저희는 이 교회를 세우고 앞장서서 나가지만 뒤에서 선교헌금과 그리고 또한 모든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렇게 또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분, 세 분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선교사의 하는 일이 조금 틀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런 사역들이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동일하게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신도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증거이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협력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임을 마음에 이렇게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들보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들보가 자기 자신이 이곳에 와서 믿지 않는 곳에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의 큰 선교사일진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들보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보가 딱 있으니까 더 이상 더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들보가 빠지고 그 들보를 빼버리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경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교회를 보고 선교사들을 보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인정하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모든 분들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16장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굴까?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난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한 또 한 분 더 있고요. 그렇게 세 분, 네 분, 이렇게 몇 분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은 여성분들이었어요. 여성분들인데 맨 앞에 마가복음에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누구신지 아시죠? 그분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던 아주 흉측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아주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위에서 7 귀신 들렸던 사람, 뭐 우리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 것인가. 그런데 사도들을 다 빼놓고 사도 베드로를 빼놓고 요한을 빼놓고 야고보를 빼놓고 예수님 옆에 회유 만찬할 때 예수님 옆에 앉아서 먹었던 그런 요한을 빼놓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참 독특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옥합을 가장 비싼 옥합, 진짜 노동자들이 1년 내내 일해서 저축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큰 비싼 것을 그의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온몸에 부은 그런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참 그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하면서도 그 사람 가운데 있어서는
출신이 바로 거기서 그 7 귀신 들렸던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선입견을 싹 깨버리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사도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서 사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라.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헛것을 봤구나. 이 여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 여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생각했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했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했든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던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 전해준 그 말들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을 들으면 믿어야지. 그 말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들보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 그런 마음에 있어서의 그런 잘못된 가치관, 선입견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제거해야만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이곳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몇 분들 이렇게 보면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믿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분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가면서부터 교회 나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그렇게 나갔는데 제가 이제 속해져 있던 그 연대가 이제 전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3개 연대가 있는데 하나는 전방에 들어가고 하나는 그냥 좀 뒤에서 좀 교육받고 훈련하고 또 하나는 또한 전방으로 이제 곧바로 이제 교체돼서 들어가야 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3개 연대가 계속 이렇게 오고 가요. 그때까지 제가 교회를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연대가 이제 제가 속해져 있던 연대에서 전방으로 이제 들어갈 때가 됐어요.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제가 이제 꾸준하게 교회를 잘 나가고 그러니까 군종 목사님이 저한테 그 추수감사절 날 세례를 받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 부대가 이제 전방으로 갔습니다. 전방으로 갔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제가 속해져 있는 그 소대 단위별로 이렇게 전부 흩어져 있어요. 한 개 중대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해져 있는 곳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주일날 되면은 서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어떤 뭐 연대 같은 후반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곳에 보면은 그곳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소대에 이렇게 다 모아서 누가 한 사람이 주관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었거나 믿음이 좋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제가 할 수 없이 모아서 한 2-3명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이 말씀 그냥 지나가면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만 읽었어요. 찬송만 같이 하고 그런 그 생각이 있어요. 그때 그 선입견이
그때서야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가졌던 교회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믿음이란, 그때 그런 잘 모르는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형편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아주 많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많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은 들보 같은 것이 싹 없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제게 있는 들보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는 들보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여쭈면서 항상 모든 일을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여, 저에게 있어서 결정과 제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주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시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는 다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면 너에게 있는 들보가 이것이 하나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성경이 읽어지네 하는 그 이해실사무가 쓴 성경 책자 있잖아요. 그런 성경 공부하는 책자. 그 책자에 보면은 그 생장점이라 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생장점 그 하나가 딱 이렇게 이렇게 딱 그 나무가 자랄 때 하나에서 딱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새롭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도 하나가 딱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에 딱 올라갈 수 있다. 보다 더 팍 트여서 볼 수 있다. 이 생장점처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체험하려면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들보, 나에게 있어서 가치관, 나에게 있어서 여기는 어때야 되고 신앙이란 어때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은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거룩하고 큰 교회, 예쁜 교회 그런 데서 드리면 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가 있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분명히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들보를 우리들 앞에 있는 들보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필리핀 선교사를 이제 그쪽에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안양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선교지도 보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또한 힐링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좀 휴식하고 좀 새로운 시각으로 선교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이시고자 안양교에서 배려해 주셔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같이 갔는데 거기 그 지역에서는 그 아이들이요 조그마한 그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은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자기 이렇게 그 선생님의 손을 붙잡아서 자기 머리에 이렇게 대요. 그것이 존경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만날 때 자꾸 우리들 손을 자꾸 잡아서 머리에다 갖다 대길래 저는 이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서는 이 선교지별로 다 틀리니까 그냥 그렇거니 했는데 자꾸 이제 하도 많이 되니까
이제는 내 손을 갖다까지 아이들 머리에다 갖다 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버스를 타고 딱 지나가는데 제 마음에 찔림이 딱 왔어요. 이것은 머리에다 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이 어른들이라든지 선생님을 이렇게 대할 때 선생님이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표현으로 자기의 손으로 그 선생님의 손을 얹어서 자기 머리 이렇게 대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찔렸어요. 저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손 얹었구나. 창피해가지고 아니 선교사나 돼가지고 제가 뻔히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교만해서 저 아이들을 내가 저 아이들이 못 사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서 갖다 손을 그냥 얹었구나. 참 정말 선교사로서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제가 마침 그날 안양교에서 말씀 이렇게 큐티를 이렇게 나누는 순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런 바로 이 들보는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편견을 갖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편견을 주님께서는 제거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이 잠깐 오셨습니다. 하루 이렇게 들르셨어요.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캐나다죠. 필리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캐나다에서 이렇게 노숙자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캐나다에서. 그리고 나서 한 1년에 한 2개월 정도는 일본에 오셔서 이곳에서 사역하는 거 잠시 도와주고 그런 여러 가지 또한 선교를 하시다가 바로 오늘이나 이렇게 캐나다로 이제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셔서 이제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마침 같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그런 중에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서 마침 쿠로키상이라고 아시죠? 한국어 잘하시는 그리고 또한 우리하고도 한 10여 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한 교제하는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좀 가시고요. 일찍 집사님들하고 이제 다 가시고 그 두 분이 남았는데 그 두 분한테 이제 같이 식사하시고 가시다고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이제 같이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데 그 기다리기 전에 쿠로키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던 그 캐나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무슨 이제 갑자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그런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시는데 아주 그냥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너무 하셔서 한 2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 식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좀 식사도 좀 대접하시고 식사 좀 드시면서 이야기하라 그러고 커피 좀 드시라고 제발 좀 커피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막 2시간 이야기하면은 제 생각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 문화에 이렇게 접해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지금 자꾸 좀 입을 어떻게든 좀 막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목사님 지금 시간 제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말씀하던 말씀 하고 이거 먹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지 하고서 내버려뒀어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막는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있겠지.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까지 했어요. 그분이 그 상황에서 프로키상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알겠는데 참 정말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선교사님하고 만난 지가 딱 이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님 없어도 당신하고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먼저 친구가 되면은 그 다음에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가 듣고 내가 정말 믿을 마음이 있으면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들보를 뽑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그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내가 친구가 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실제로는 저와 제 아내는 그분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10년간을 그분이 안 받아들여도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받든 안 받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배 같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서는 이분은 우리를 받아들이기를 친구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으면서 그러셨구나. 제가 이분이 안 믿는데 왜 예배 오셔서 저렇게 앉아 계시나 그랬더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앉아 계셨다는 그런 그걸 제가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참 내가 그 어떤 그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졌던 그 들보, 제가 가졌던 선입견, 그냥 그분이 항상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나서 그대로 제가 얘기한 것을 그냥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저기 뒤에 앉으면요, 저희하고 나중에 만나면은 물어봐요. 이거 무슨 뜻이냐 그러고 이건 뭐냐고 그러고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싫었어요. 그 말이. 아니 이 양반이 비판적으로 계속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제가 그때 제가 지난주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동안에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이분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알기를 원하고 계시면서 이곳에 오시는구나. 1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우리에게 또한 맛있는 음식 같은 것도 본인이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해갖고 오고 이렇게 대접도 할 줄 알고 그런 친구로서의 그런 대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일본에서의 그런 선교는 이런 그 들보를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제거해야 되는구나. 참 정말 제가 일본에 10년, 13년 이렇게 일본 선교를 하는데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들보가 아직 있구나. 내가 정말 아직까지 선교사로서 아직 부족하구나. 저분이 나를 친구로 삼아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서 우리가 전파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곧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받아들일 생각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보다도 알고 친구로 알고 보다도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질이 급해서 당장 10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고 저는 마음으로 화를 낼 때가 있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아직 멀었구나.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았어요. 참 우리는 우리의 그 들보를 어떻게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 일본 땅에서 복음 전하고 만나고 저 사람은 저래 들어도 맨날 교회 오고 가는 것 같은데 믿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 우리가 품었던 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인내함으로 우리들이 참고 기다리며 저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지치지 말고 얼마나 더 있어야지 그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권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굳게 선 것 같으면서도 우리들이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들보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들보를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보시는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땅 일본 땅에서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그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박형식 집사님이 좀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과 3절 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 우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의 그 받을 복에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업과 그 모든 직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들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동장드림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